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가 날 때 성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리고 혈기가 올라올 때는 그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때는 이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요한일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깜깜한 밤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9절에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죠? 어둠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11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눈, 마음 눈, 사람은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9절에 잘 나와 있죠. 미움. 미움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덧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눈이 밝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면 눈치를 봐요. 눈치가 빠르지만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눈치가 빠른데 왜 힘들죠? 딱 말 들으면 눈치로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계속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미움이죠. 미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 이걸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편 17편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자기 마음을 막았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저희가 자기 마음을 막았으며 뭘로 막겠습니까? 뭘로 마음이 막힙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고비가 있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내 이빨을 뺐어? 네 이빨도 빠져야지. 그래, 이빨을 뽑아요. 내 이빨을 뺐으면. 네가 내 눈알을 뺐어? 네 눈알 뽑아야지. 그리고 눈알을 빼요. 이게 이는 이, 눈은 눈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이 되고 혼란이 일어날 때, 서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내 마음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 이렇게 말했죠. 이 교만이 지금 뭘 말합니까? 요한일서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죠. 어떤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에 있죠? 어둠에 있는 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의 코앞에 있는 생활만 보여요. 분위기, 남들의 눈치만 보여요. 이게 뭐죠? 어둠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 오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자기 마음을 뭐하였으며 막았으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언제 틀어막습니까? 9절에 잘 말씀하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 잘 보세요. 누가 거리낌이 없죠? 그의 형제를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죠?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왜 걸릴 게 없죠? 형제를 사랑하면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헤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 그것이 뭐예요? 사랑. 크게 말해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둔해집니다. 둔해지는데 둔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둔한 거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10절을 잘 보세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1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겠어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뭐를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뭘 알지 못해요? 갈 곳.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보고 있죠. 페르시아는 여자가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양반집 그리고 신분이 고귀한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신분이 귀한 여인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소쿠리 같은 큰 이걸 쓰고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걸어가는 부분만 보이게 하면서 천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걸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지만 왕이나 절제하지 않으면, 왕이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왕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왕이지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래서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해가 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 에스더서 1장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주웅이 뭡니까? 술 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술 마셨는데 이제 막 술 기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기운에 말을 하면 그 말은 분명히 후회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을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 먹으면 남자나 여자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막 떠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 말하면서 막. 그러니까 술 마시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빈대떡을 판다. 빈대떡 먹으려고 들어가 가지고 얘기하려면 서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서로 떠들어 가지고. 여기 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여러분, 이해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뭐라고 해야지 정상입니까? 취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미혹되는 자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것처럼 취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을 절제하거나 자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미혹. 뭐라고 해요? 미혹. 그렇죠, 미혹. 여러분, 술을 먹으면 취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뭘 받아들이면 미혹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죠.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잘 보세요. 귀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용은 사탄이죠. 그러면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귀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귀신이에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귀신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을 듣다가 술 취한 것처럼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듣다가 이단의 말을 듣다가 술 취한 것처럼 미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말을 듣다가 뭐 거기 가서 어때요? 그냥 들어보는 거지.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크게 말하세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 크게 말하세요. 귀신의 영,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 그렇죠.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뭘로 나와요? 말로. 말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나와요. 신천지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 그렇죠. 그거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얘 막 좋아 보이는 거야.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술 취하면 막 술 기운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내 속에 있던 거 이거 지금 말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지금 후회할 일인지 가슴을 칠 일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어도 망하는 것에 마음이 막 쏠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에 쏠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분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그게 말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조심하세요. 이 입에서 이 영이 나옵니다. 영이 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주웅이 딱 일어날 때, 그때 주웅이 일어날 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절제가 되지 않은,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말들이 주웅이 일어날 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에스더서 1장 이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지금 아하수에로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왕 와스디를 오게 한 겁니까? 술 기운이 도는 상태에서. 이는 이에 미혹이 되면 뭐가 없다고 했죠? 잠언서 20장 1절에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왕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 기운으로 말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화가 나니까 홧김에, 성질 나니까 성질대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혹. 그게 말하세요. 뭐가 있어요? 미혹.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뭐가 없어요? 지혜.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서 1장 10절을 잘 보세요. 이 성질대로 홧김에 술기운에 뭐 사람이 입 달렸는데 말할 자유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과 기분이 항상 그 지금 막 말 함부로 할 때, 막 말 쏟아질 때처럼 감정과 기분이 똑같습니까? 감정과 기분은 수시로 변하고 변덕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기분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가 뭘 말합니까? 분별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뭘 말해요? 분별력. 그렇죠.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 그렇죠. 예,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술김에 성질대로 이건요, 그러면 미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홧김에 술기운에 그리고 성질대로 미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뭐라? 제어하라. 뭐라? 제어하라. 제어해야 돼요. 제어. 예, 제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차를 막 타고 그렇게 막 속도를 내죠. 그러면 이제 이 내비에서 제한 속도 60km 여자 목소리가 딱 나오죠. 근데 제어를 하지 않고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벌금 고지서가 30km 과속으로 벌금 15만 원. 그 고지서 보면 속이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어지고 속이 쓰려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딱 경고가 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하여금 브레이크 역할을, 마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뭐예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 브레이크 역할을 딱딱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말씀에 따라 마음을 제어하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겠어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용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렇죠. 지금 아하스에는 술기운이다 보니까 왕비를 불러가지고 술자리에서 왕비를 보이는 것은 왕비에게는 보통 수치와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술기운이 아니면 알아요. 술기운이 올라가니까 술기운에 퍼뜩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 하하, 이 잔치의 마지막 라스트 씬 보여주마 내 아내. 이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기운에 미혹이 되니까 이게 지금 해야 하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왕인데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왕으로 오게 한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떤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하죠. 저와 여러분 얼굴 쥐어 뜯겨 가지고 핥혀 가지고 붕대 감고 댕겨야 돼요. 나만 하질 않을 거예요. 막 분노해 가지고. 여기 11절부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와스디는 이미 아하스웨로가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오래 산 거예요. 살면서 아하스웨로의 성격을 다 아는 거죠. 잔인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부패하고 태폐적이요. 다 아는 거죠. 다 노출이 되니까. 이 아수에로가 중독적이라는 거 뭘로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잔치를 좋아해도 그렇지 한 1년 중에 6개월을 잔치를 하면 질리겠습니까? 안 질리겠습니까? 잔치하다가 아마 질릴 거예요. 근데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수에로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나라가 공휴일이야. 예,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 꼴이? 그러면 와스티는 왕인데 가정에서도 남편이 월급 받아와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받는다는 거야. 1억을 받아와가지고 30일 동안 잔치를 하면 1억이 나만 하겠습니까? 나만 하겠습니까? 빚을 지겠습니까? 빚을 지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이지 한 6달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스티도 왕비인데 나라의 살림에 대해서 딱 눈이 딱 열려 있는데 속 터지죠. 그러면서 왕이니까 180일을 잔치를 하고, 여기 또 이 말씀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5절에 보면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도성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 터지죠. 그렇지만 잘 참은 거예요. 잘 참고 잘 견뎠는데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와스티도 보통 여인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뽑아서 됐기 때문에. 보통 여인이 아니죠. 정말 뛰어난 여자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와스티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터질 지경이야. 저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딱 지금 터지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1장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왕의 마음만 불붙겠습니까? 왕후의 마음은 불 안 붙어요? 왕후의 마음은 불 안 붙어요? 붙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내고 그러면 불 안 붙겠어요? 여러분 같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왕명을 그냥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술 기분에 이렇게 하다가 술이 확 깨면서 막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 어떤 역사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금식을 하고 아수에로 앞에 나갈 때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왕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왕이 싹 돌아보는데 왕의 얼굴이 막 사자 같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수에로는 뭔가 정사를 처리하다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열을 받으니까 막 얼굴에 분노가. 아수에로의 성격은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나타난. 그러니까 에스더랑 아수에로랑 눈이 마주치니까 에스더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의 그 막 잡아먹을 듯한 분노, 그 분노로 인한 그 무서운 얼굴이 싹 없어지면서 막 달려가서 왕비를 안고 금오를 내밀고 왕비가 깨어나니까 금오를 만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붙어버린 거예요, 둘이.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때는 난리가 날 텐데 이 사람은 왕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하여 왕의 기색을 뭐를 살피며 살피며 기색을.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고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막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는 감정을 싹 가라앉히게 하면서 지혜롭게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함께 마신 거예요. 주응이 일어날 때 함께 술 기운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마음은 제어가 됩니다. 아멘. 잠언서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지혜. 지혜가 없어요. 술 취하면 지혜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1장 14절을 보세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메대 7지방간 기르스나와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와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여기 이름대로 이렇게 딱 할 때는요, 어디 나라에 이렇게 딱 갔을 때 국무총리를 맨 뒤에 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 순서대로 이게 직급이 있는 거예요. 무무관은 제일 7명 중에 낮은 직급이에요. 여기 근데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왕후 와스디가 니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떨까? 처치할까? 어떻게 뭐 할까? 처치할까? 지금 아내한테 어떻게 처치할까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술 기운에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술 기운에. 이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술 기운에. 어떻게 처치할까?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처치할까? 그러니까 딱 눈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 한번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왕이 잘못한 것은 딱 패스됩니다. 넘어가 버려요. 이 세상은 어디나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나 불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나 힘 있는 자 앞에서 공의가 힘 있는 자 편이 돼버리고 힘 없는 자는 공의 앞에서 억울해지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왕의 잘못은 딱 넘어가요. 그리고 뭐만 하는 거죠? 이제 왕이 감히 왕후지만 일개인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공인, 공적인 제국의 127도의 127개국의 나라의 황제에게 어명을 거역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문하고 지혜를 알리고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남자고 뭐에 취해 있어요? 술에. 뭐에 취해 있어요? 술에.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뭐예요? 수레. 여기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와스디의 억울함, 원통함.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속에 공의와 공평이 없어요. 말씀으로 공의와 공평 앞에 굴복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는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위주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말씀으로 공의로워지고 공평해져가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굴복하라. 뭐라? 굴복하라. 뭐라? 굴복하라. 그렇죠. 굴복할 때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80을 살았다, 90을 살았다, 고집 셉니다. 60을 살았다, 60년 동안 이게 묵어 있는 거, 이게 고집 셉니다. 70을 살았다, 70년 묵은 거예요. 여러분, 묵기 전에 20년 30년 됐을 때 그거 말씀 앞에 꺾으면 복을 받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90살이면 포기해야 합니까? 90살 여러분, 내가 꺾으면 내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분별력이 나오며 갈 곳을 알게 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뭐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지금 와스디하고 아수에로하고 개인과 개인이 아니에요. 왕과 왕후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 제어가 안 돼. 왕인데 제어가 안 돼. 그리고 고문관들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들인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제어가 안 되고 제어 안 되는 아수에르게 제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죠. 이는 그 어둠이 뭘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이 멀면 어떻게 되죠? 갈 곳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막 이제 자문을 하는 거죠. 이 보면 16절 1장 에스더서 1장 16절에 무무가리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와 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 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와스디가 들을 때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한 세상에서 모순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멸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입장,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면 서로 간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모순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모순이 심각하죠. 억울함이 심각하죠. 근데 풀 줄을 몰라. 왜 풀 줄을 모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뭐하였습니다?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자기밖에 모르는데 남이 항상 자기를 배려해 주겠어요? 갓난아기 때, 어린애 때 그러죠. 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었는데 나를 어린아이 같이 이해해주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헤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미움. 뭐예요? 미움. 그렇죠. 지금 아하수에로와 와스디가 팍 부딪힌 거예요. 미움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 고문관들과 거기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아하수에로에게 그러면서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가 돼버려요. 그런데 에스더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수에로가요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왕이 되면 심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100살이면 심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홧김에 분노해서 술기운에 결정을 했어요. 술이 깨니까 화가 가라앉으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막 후회가 막 심한 거죠. 그러면 아하수에로만 이렇게 했어요? 와스디는 생각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똑같아요. 와스디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와스디가 그때 내가 그 인간한테 내가 얼마나 어떤 여자인가를 보여주고 왕명을 어기기를 잘했어야 했겠습니까? 후회가 되겠습니까? 잘했어야 했겠어요? 후회가 되겠어요? 후회요. 후회가 막급하죠. 후회가 막급하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과 사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제어할 때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로,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로 처리하게 되는 분별력과 지혜가 생김을 믿습니까? 아멘.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라앉혀야 하는데 중에 여러분, 공적인 일은 술기운에 홧김에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관이 됐을 때는 홧김에 성질의 술기운에 하면 지혜가 없고 미혹되는 거예요. 공과 사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와스디가 일 개인이라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했을 때 딱 거절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절도 있는 여자고 자기 정체성이 훌륭한 여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와스디는 개인이 아니야. 사적인 인물이 아니야. 공적인 인물이야. 나라가 제국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지금 내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왕으로서 명령한 거고 나는 왕 앞에서 그의 신민이니까 나는 왕명을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제하고 나아갔다라면 누가 나중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겠습니까? 와스디 아닙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엄마로 아빠로 애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홧김에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꼭 제어하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하죠. 60살쯤 먹은 사람과 30살쯤 먹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 사택에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거예요. 근데 60살이 조공이고 30살이 이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막 공사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 뻘되는 60살 먹은 그 조공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잘 따라주질 않으니까 목사님 보다가 민망해가지고 이 60살 먹은 조공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뻘되는 애인데 아무리 내가 노가다에서 이 조공이지만 막 성질을 막 목사님이 민망할 정도로 막 가만히 있다가 이 조공이 성질 다 냈어? 일할까? 그러니까요 싹 가라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내 아들이 29살이야. 너 30살이지. 너 내 아들 뻘이야.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하면 되냐? 밥 먹을 때 같은데 이렇게 이거 고쳐주세요 해야지. 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조공한테서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조공한테서 배웠다고. 내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모순이 되고 갈등이 되고 혼란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을 언제 평가하는지 알아요? 갈등이 될 때, 대립이 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으로 제어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을 돕는 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요, 힘을 모으는 자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칭찬과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마음을 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으로 마음을 제함으로 어느 곳에 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슬기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억울함과 원통함이 생기게 하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용서함으로 어둠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 곳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을 길, 그리고 모두가 함께 회복되는 길, 모두가 사는 길, 모두가 연합하는 그곳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